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24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요한 2서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2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5가지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 2서이죠. 이 요한 2서는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95년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성도들이 주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널리 전해졌고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도 많이 생겨나서 거짓 교리를 전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시기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 종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분이 오늘날의 목사와 같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의 나이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을 일컬었던 장로라고 부를 만큼 연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린 나이일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또 모든 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최후까지 남아서 이제는 장로가 된 이 사람이죠. 이 요한이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권면으로서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상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한 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섬김에 대한 하늘의 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온전한 상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잘 보아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시험들 속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을 충분히 쌓아두고 이제 정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일들로 섬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후회가 되고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함이고 또한 그동안 쌓아놓은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다 함께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서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잘 살펴서 충분한 상, 온전한 상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스스로 삼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펴야 할 텐데 무엇을 어떻게 잘 살펴야 할까라는 것이 그것이 알아야 하겠죠.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은
사람의 행위,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정직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단지 우리가 원래 보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그것은 헛수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옳게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유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옳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두 가지 기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두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의 교훈, 진리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따라서 잘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길도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로 말로 또 어떤 말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물러서지 않으셨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진리에 속한 사람일 것이고, 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는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는 하루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한 발에는 사랑이고 또 한 발에는 진리를 외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충분한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미혹하는 자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참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